오늘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를 읽었는데 여러분께 상당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 한 토막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고 이제 11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11명의 제자들이 문을 꼭 닫고 혹여나 있을 일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도 닫혀 있었지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나? 그처럼 그들이 마음의 문도 닫고 실제적으로 집의 문도 닫고 있을 때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이 닫혀 있고 그들의 마음의 문도 닫혀 있는데 오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마음의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도 그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우리의 상처가 쉽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동강교회 지하주차장에서 1층으로 갈 때에 첫 번째 붙어 있는 십자가 포스터에 보면 Enter라고, 십자가 표시에 Enter, 들어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문이 되시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데, 내 상처를 이해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시고 들어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실은 이 교회의 성도님들은 저마다의 이 간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저마다의 자기의 스토리가 있다는 겁니다. 삶의 고난을 당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가정에서의 상처 때문에, 아니면 경제적인 파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제는 어디에도 나가고 싶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을 때에 교회의 문을 두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 새벽 기도에 우연히 왔다가, 지나가다가 찬송 소리를 듣고 이곳에 우연히 왔다가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삶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문이 닫혀 있고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샬롬, 평화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안녕입니다. 안녕. 요즘은 안녕이라고 하는 말이 크게 와닿지 않습니까? 옆에 가족이 있다는 것, 옆에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시간에도 함께 이 자리에서 호흡한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혹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 가운데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져오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샬롬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셨습니까?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정말 안녕하셨습니까? 어디 갔다 이제 오셨습니까? 요즘 이렇게 힘들 때에 뉴스에 안산 동북교회 김영삼 장로님의 기도가 많은 사람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을 이번 사고를 통해서 잃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 어머니를 모두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삶에 부모님이 없고 목적이 없을 때에 신앙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으며 자신의 삶을 세워가며 가정을 이루었고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잃었습니다. 참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잃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고, 이 기도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이 기도문을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의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네, 참 놀라운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인데, 지금 고난의 현장에 있는 그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구원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자신은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다는 그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길게 살면 100년이고, 안타깝게도 길게 살지 못한 사람들은 20년 채 살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 말고 제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제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도마입니다. 영어로는 토마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문을 다 닫아놨는데, 우리의 마음도 닫아놨는데 그가 오셔서 우리를 방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도마는 그런 일은 없다고, 나는 내가 보지 않으면,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입니다. 내가 그 현실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는 경험주의자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똑똑하다고 하지만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경험이 많다고 해서, 내가 생각이 많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절대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행복할까요? 사람들은 다 인생의 행복을 원하는데 누가 행복한 인생을 살까요? 행복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 중에도,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열쇠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점점 믿음이라는 걸 잃어가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정부를 믿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재난이 있을 때에 믿음이 가지 않는 겁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것이거든요.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누구도 나를 구원하지 않을 거라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믿음이 없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의처증, 의부증 이런 말을 하죠. 편집증적 정신장애라고 합니다. 특별히 깊은 편집증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삶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많은 경우에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자신들을 버렸던 경험, 버리진 않았더라도 내가 버렸다고 하는 경험을 내가 스스로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이런 편집증적 의처증, 의부증을 갖게 될 확률이 높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나를 버릴 것 같은 겁니다.
이 사람이 버릴 것 같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따지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며 절대로 행복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가 왜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내가 조금 더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내가 이렇게 불필요한 의심과 불필요한 짐을 지지 않고 인생을 살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경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가까운 사람을 믿는 것, 옆에 있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 정부를 신뢰하는 것, 특별히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도마라고 하는 사람, 이 토마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다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여드레가 지나고 그를 찾아옵니다.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길 원하셨습니다. 의심하는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가락에 있는 이 상처를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람은 상처가 있으면 이 상처를 보여주길 싫어합니다. 여러분, 흉터가 있는 분들은 이 이마에 흉터가 있으면 머리카락으로 다 가리지 않습니까? 흉터를 보여주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저도 미국 유학 중 초기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저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 이걸 없애보려고 돈 좀 썼습니다. 별로 안 없어지더라고요. 상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을 꺼려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가실 때 악수를 하는데요, 저는 악수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손가락이 잘린 분들이 여러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손을 확 내밀질 못하십니다. 상처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접촉되거나 부딪히는 것이 싫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상처를 입은 게 아니라 마치 세월호에 무책임한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상처를 입었는데 그가 이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상처를 내보이시는 겁니다. 이 상처를 만져보라는 겁니다. 상처를 내보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가 상처를 내보이면서 이 상처를 한번 만져봐라. 여기 있는 상처를 한번 만져봐라. 이것은 너를 위한 상처인데 이 상처를 만져보고 보고 그렇게 의심하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을,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냐? 이제는 보고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자신의 상처까지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급속도로 전 세계에 넘버원, 가장 큰 세계 종교가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정치적인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가 상처까지 내미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내 삶에도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인생은 어떨지 몰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린다는 이 복음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 삶의 한계 상황에 도착한 사람,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는 사람의 그 숨막히는 인생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상처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도마는
믿지 않고 믿어야 되는, 보지 않고 믿어야 되는 이 어려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내 지식과 경험을 믿습니다. 내가 본 것이 다 아닙니까? 내가 본 게 나은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게 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세계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하죠. 셀프, 나라고 하는 셀프 센터드, 내가 중심이 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더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내가 중심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동설이라고 하는 학설이 이제 보편적인 물리학의 지식이 된 것은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전까지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천동설은 뭡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고 다른 천체가 움직인다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지구라고 한다면 내가 중심이고 사람들은 내 주변을 도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 나 때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은 요즘 열사 이런 얘기 하죠. 그런 사람도 의인이며 성인의 반열에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도마,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믿던 이 도마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자 삶이 바뀐 겁니다. 내 중심,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삶의 중심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움직이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죠. 물리학의 세계에서 전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의 세계관에서도, 우리의 가치관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게 내가 낑낑매면서 이 생을 살아갑니다. 내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 쓸데없는 그런 짐, 고민, 근심이 너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온전한 자유가 임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마는 그 순간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My Lord, my God.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지금 나타나신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생각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 경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이제는 내가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 삶의 중심에 오시고 나는 이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You are my God.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도마랑 성격이 많이 닮았습니다. 제가 좀 의심이 많은 편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 많이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굉장히 의심이 많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가 저의 전부라고 할 만큼 교회는 저와 가깝습니다. 근데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보통 한 번은 이제 신앙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20대 때 제 신앙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건 알겠는데 그가 하나님이다,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약 2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에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배낭여행을 가서 이 예수님이 사역했던 갈릴리 호수 그쪽을 저 혼자서 배낭을 짊어지고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나 오늘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이 땅을 밟고 갔는데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와 있는데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은 저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면 다 하나님을 믿겠죠. 하나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원래 하나님을 제가 알지만 내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만나게 된 것은
제가 살던 이 땅을 떠나서 미국에서 11년 동안 유학생활을 하면서였습니다. 아는 사람 친척 한 명 없지요. 공항에 내려서부터 모든 일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교통사고도 있었고요. 공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운데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장학금을 받게 되고, 그 가운데 11년의 세월을 지나가면서 제가 그렇게 의심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다닌다고 다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안 믿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다 해줄 때는 몰랐는데, 내가 다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살아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제 인생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봤는데 미국 가니까 딱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인생을 이끄시는데 못 봤던 거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끄시는데 알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모르고 있는 거죠. 그가 이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을 보지 못하는 거죠. 비로소 하나님이, 내가 어릴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내 주님이시다. 어떠한 것도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익숙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에 틀림없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집니다. 틀림없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불필요한 소모적인 인생이 아닌 분명한 목적과 가치를 가진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11년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논문을 제출하면서 보통 논문의 헌정사를 쓰게 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교수님께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이런 내용들을 쓰는데, 제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뭐라고 쓸까? 한 문장으로 뭐라고 쓸까? 그때 제가 하나님께 제 11년 동안의 삶을 정리하면서 드렸던 한마디가 오늘 도마의 고백입니다. My Lord, my God.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늘 성경에서 읽는 이야기지만 그때 저는 My Lord, my God 그것을 타이핑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1년 동안, 아니 11년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내 삶을 이끄셨고 그가 주인 되셨고 하나님 되심을 이제 깨닫게 되었고, 목사가 된 이후에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위대한 삶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운전석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끌어갑니까?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을 끌어갑니까? 과거의 경험이, 여러분의 지식이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운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운전석에 우리 주님이 앉으실 때에,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 되실 때에, 그분이 우리의 만드신 하나님일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실 때에, 여러분이 다친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조금씩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가실 때에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